2015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구조대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저희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갔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의미있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게 대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원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마음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려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별하라. 모사라. 분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을 경험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교주가 나겠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교회 소식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읽어드렸고 1번, 2번, 3번 요 교회 소식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아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나를 이루어 고국에 돌아가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저희들 몸은 이제 늙어가고 저희들 마음은 저희들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습관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오늘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시며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되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고자, 이 사랑을 느끼고자, 이 사랑을 손을 잡고자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되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저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축하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사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순결한, 정결한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죠?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그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순종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를 했던 세례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앞세웠던 그 세례요한의 믿음,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서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관습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잉태를 순종했던 그 마리아,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사는 그 요셉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12월 25일이 아닌, 겨울이 아닌 그 예수님의 출생 시간이나 날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12월 25일로 정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술하고 좀 가까운데 12월달 겨울달에는 눈도 많이 오고, 아,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많이 팔리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선술적인 의미로 12월 20일 날짜가 정해진 거지. 이 우리가 성경 여러 개를 봐도 66권을 봐도 12월 25일 겨울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그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일 하나 적혀있지 않다는 게 우리가 조금 의문스럽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오셨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쯤인가 조금 이따가 제가 추측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출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누구지요? 누구지요? 이방인 누구?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뭘 의미를 할까요? 벽을 보고 벽을 치는 사람. 그렇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입니다, 그죠?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출생할 때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하고 축하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한 곳이 어디지요? 베들레헴의 어디지요? 마구간이죠. 그 마구간에서 직접 찾아왔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동방박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세요. 뭘 하러? 할례를 받으러. 그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 요 네 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사람이 지난주 배웠던 세례요한 부모님, 그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분을 그 당시에 출생을 축하해줬던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선지자 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죠? 아기는 우리 전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연락을 하니까. 전화로. 그죠?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리고 요즘은 그 전화기에 보면은 사진을 올리는 거 알죠? 그죠? 사진을 전부 다 올리기 때문에, 애기 낳았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도 연락을 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기쁨과 축하를 받아야 될 이러한 사건들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출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기원 전과 기원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웃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리아가 요셉으로 인하여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축하도 받지를 못해요. 왜? 호적하러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맞죠? 그죠? 호적하러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한 생명의 축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데, 정작 자기는 아무도 축하를 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이 헤롯 왕은요,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시대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와서 나라를 살피는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와중에도 정권을 챙겨보겠다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이런 어수선한 내정 가운데서도 내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100%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지파였죠? 혹시 아시는 분? 에돔 지파를 했습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종족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지파는, 에돔은 반쪽이란 말입니다. 반쪽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지만 이 헤롯이 조금 간사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뇌물을 바치고 애교를 부린 결과 유대인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야욕이 있던 사람입니다. 간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자기가 반쪽짜리 사람이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큰 일을 하게 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자, 3번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 그 다음에 소르바벨,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창하게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넓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왕으로서의 영원히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로마의 식민지도 아닌, 이 헤롯 대왕의 정치도 아닌, 오로지 우리들 자체의 유대 왕이 생겨나는 걸 원했던 거예요.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걸 원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이 주변의 목자들은요, 이 양들이 밤에 둘러앉아서 자야 돼요. 그죠? 자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그 텀 속에서 밤에서 잠을 깊게 못 자요. 왜?
이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설잠을 잡니다. 그 주변에 곰이라든지 늑대들이라든지 와서 우리 양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설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기 가면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씀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이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첫 번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도록 먼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진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데요.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인데 이 별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유성이 하나가 휙 떨어져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유성이 아니라 뭔가가 특별한 저 위치에서 저런 방식으로 저런 속도로 저 떨어지는 곳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 해서 그 별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천문학자들이 보통 그러진 않지요. 별이 어디에 떨어질 줄 알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별이 가다가 이 동방박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별이 가다가 동방박사를 길을 인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여관 마구간에서 별이 멈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별일로 인하여서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데 이 이방입니다. 그죠? 동방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의 탄생은 분명히 왕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래서 이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왕을 찾아러 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헤롯을 찾아와서 왕자가 새로 태어나셨죠. 왕이 될 사람. 그죠? 그래서 이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욕이 있는 사람이고 가련찬 사람이고 그죠?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아닌 그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 동방박사에게 친절한 척 그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 사람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감히 누구야? 이 유대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누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곡간에서 보고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무슨 덕이 있다고? 그 동방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데 자기 아들도 아닌데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란 말입니다. 이 표현을 한 게. 왜 어떻게 남의 아기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을 줍니다.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요. 황금은 뭡니까? 24기 순금입니다. 그죠? 순금이에요. 이 순금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스프를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왕이 될 때에 왕이 자기의 부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직분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금으로 뭘 만들죠? 황관을 만들죠. 그 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 순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질되지 않죠.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의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황금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을 갖다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뭐냐면요. 우리가 송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송진이 뭡니까? 소나무에서 그냥 소나무가 그냥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옵니까? 뭐 낫이나 뭐 홈이나 이렇게 콕콕 찢으면 그걸 우리가 어릴 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눈물이라고 들었어요. 눈물. 그죠? 나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들었어요. 그 송진이. 이게 이 유향이라는 것이 그 나무를 이렇게 베어 칼로 뚝뚝뚝 베면 송진처럼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송진이가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흘러내리냐면 동글동글하게 눈물처럼 이렇게 맺혀요. 그게 맺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눈물처럼 이렇게 굳어집니다. 이게 굳어져서 나중에 이 유향이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최근에는요. 우리 페인트 칠하면 니스 혹시 아세요? 네. 니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광택제죠. 그렇죠? 니스가 광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유향이 광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렇지요. 향로에 태워서 올려드린다. 맞습니까? 향로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향로에 태워서 드리면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쵸? 예수님의 세 가지 식분 중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에게 드리는 직분,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향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이 유향을 어떻게 한다? 향로에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연기가 나요. 그죠? 태울 때에. 그 연기가 우리가 레위기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영혼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오늘 우리가 유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향을 만지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이 뭘까요? 지금 향수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향수의 원료예요. 어떻게 아셨죠? 이 몰약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대사장이나 왕이나 기름을 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세요. 맨 마지막에 뭐죠? 다 이루었다. 앞에 그 6번째가 뭘까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할 때 군인들이 뭘 갖다 줍니까? 무슨 물? 몰약을 탄 썬물을 줍니다. 자, 그러면 몰약은 어떤 맛이다? 썬 맛이다. 왜 그걸 줄까요? 그
그냥 냉수가 아닌 왜 몰약을 탄 물을 썬 물을 줄까요? 그럼 그게 뭐가 들어있다? 마약이니까. 그렇죠. 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이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어떻게 왕의 탄생을 알고 그 당시에 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까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을지언정 왕이 될 수 있을지언정 동시에 두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 하나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만이 모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직분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적으로 우리가 성경 시험 친다고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은 뭘까? 황금, 유향, 몰약. 이런 끝나는 거예요. 요즘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전화기로서 모든 검색이 가능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 집에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전이 없으면, 영어 사전이 없으면, 한자 사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찾아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요즘은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이런 말들, 좀 궁금하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에서 성경 사전 안 사요. 그죠? 안 찾아봅니다. 왜? 전화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십 가지 자료를 쭉 올려서요. 전화기에서. 좋은 세상이죠. 그죠? 요새는 젊은 애들 물을 찌게 정확하게 물으면 그 답을 했다면 큰일 나네. 뒷모습은 그것도 갖고 뭐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2015년 성탄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황금입니까? 유향입니까? 몰약입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믿음을 의미를 하고요. 유향은 기도를 의미를 하고요. 몰약은 희생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선물,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믿음, 기도, 희생. 요 세 가지 예물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늘 제가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요 케이크 앞에 예수님 축하합니다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워낙 여러분들에게 성탄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감사의 기도 예물을 적어 보내세요 하면 적어내는 사람이 딱 정해진 사람 맨날 그 사람만 내요. 다른 분들 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그 예물들, 빈몸으로 왔던 그 예물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동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출생 후 8일 만에 성전에 뭘 받으러 가셨다고요?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여자 선지자 안나와 그 다음에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은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년은 2016년인데 2016년에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시면 뭡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잖아. 나는 천국 가는 건데 이 세상의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더 가까이 내년 2016년에 운수가 대통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로또 당첨입니다. 그죠? 이 시몬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이 7, 80에 더 기다렸을 거란 말입니다. 눈 안 감고. 악착같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더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악착같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더 기도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딱 첫눈에 알아봅니다. 이 시몬이 무슨 요셉과 마리아와 인연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아기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알아보는 겁니다. 구주다. 예수님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눈, 영역이랍니다. 영혼의 능력. 지금 우리가 70의 인구입니다. 그죠? 이 70의 인구 중에서 이런 영역, 영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원래 또 성탄절이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좀 조용한 성탄절이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성탄절인데도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예배드리러 그냥 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단지 예수 초년만 오면은 내 나중에 내 미래까지 보장은 되어 있을 거다. 내 장래까지 보장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 기대만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초년만 오면은 내 죽음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거. 그건 예수 초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장남에게 상속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나중에 내 제사신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 목적은 아니니까. 그죠? 그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내 장례를 잘 치러주겠지.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아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으려면요, 내 영혼이 맑아야 돼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있단 말입니다.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몬이나 안나처럼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70의 인구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 분들만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특히 이 사람들, 이
이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볼 때에 첫 번째 이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요. 오로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대신 요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이스라엘은 똑같이 요즘처럼 그 현대화가 돼서 아파트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산속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두힌이라고 합니다. 베두힌. 베두힌 이 사람들은 1년에 2번밖에 모여가래요. 설날하고 추석하고. 정말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맑아요.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목동들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는요, 이스라엘의 시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회상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오로지 별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맞죠? 그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졌던 겁니다. 왜? 단지 자기들이 아는 상식, 이 별이 특별하다는 거 하나 보고 이거는 왕의 날별이야. 왕의 사시야. 그래서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게 무슨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들 선택했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이방인한테도 그거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방인을 보낸 건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지난주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로보니 여인에 대해서. 네.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언정, 그게 그 예수님의 그 말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70의 인구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전 세계가, 지구가 한 바퀴 돌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이 유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때에, 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도가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순위가 유대교, 2순위가 이슬람, 3순위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진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기독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전 세계가 한 바퀴 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의 소수인이 아닌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 무식한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 동방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평생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크리스마스가 없겠네요, 그러면. 요즘은 지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술이라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내놓지는 않아요. 맞아 죽죠. 하지만 상술이라, 상술이 뭡니까? 장사 속입니다. 장사. 뭐든지. 그러니까 저거는 선지자가 온다고 안 왔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류들 중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자들이구나, 동방박사들이구나,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들이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인지, 동방박사인지, 나이 많고 늙은 선지자들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예수님한테 선택을 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말이지요. 이 동방박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이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유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드리는 이 몰약을 드릴 줄 아는 이 기본적인 센스, 그죠? 왕으로서 인정을 하는 데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2015년 전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겨도 아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 헤롯 왕의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살 이하 모든 남자 아이를 죽게 만들죠, 그죠?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아기 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게 되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또 다른 헤롯이 또 생겨나요. 그죠? 그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 헤롯이 이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 명의 부인을 둬서 여러 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이 특별히 이 헤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이 있는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서 이 헤롯이, 아버지 헤롯이 죽으면서 이 전체적인 한 덩어리 이스라엘을 세 등분해서 각기 나눠줍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고. 왕자의 난 일어나지 말라고.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분산을 시키는데, 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차지를 해서 정치를 하게 돼요.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맞죠? 그죠? 왜? 모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남동생 부인, 뭡니까? 제수씨를 뺐답니다. 뺐더라요. 그래서 이 또 막내 동생이 참 또 순합으로 가고 가락합니다. 또 힘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 동생 제수씨를 자기의 부인으로 빼들어오게 되니까 세례요한이, 근데 그 죄다. 이 세례요한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순하다? 급하다, 그죠? 그래서 이 집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거 범죄야. 하늘의 범죄야. 그래서 눈에 까십니다. 하지만 이 세례요한은 백성들이 볼 적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놓고 못하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뺏은 여동생, 동생 부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너무 흥에 겨워서 네 소원을 이야기해라. 다 들어줄게 해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듣고 뭐랍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서 결국 목을 치게 되죠. 그죠? 이 헤롯은 이 아버지 헤롯이 아닌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요거는 하나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부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는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 예물을 드리는 것, 황금, 유향, 몰약, 믿음, 기도, 희생.
오늘 우리는 요 세 가지 예물을 성탄절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나의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 나의 희생. 희생이 뭡니까? 내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프더라도 손해보는 겁니다. 내 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위해 희생을 하고. 내가 썬물을 마시더라도 참는 겁니다.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깝지만. 2015년에 오늘 요 예물을 예수님의 탄생의 예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예수촌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처럼 목사처럼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는 오늘 2015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까 흰머리가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거진 염색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1년 동안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에 뵙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탄생을 정작 그 시간에 축하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께 기도를 하는 것이 희생은 원치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의 직분을 제대로 설명하여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성탄절 예물뿐만 아니라 매주 예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희들 자신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은 갈수록 노쇠합니다. 경력도 넓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희들 마음만큼은 열정적이게 하소서. 저희들 영혼만큼은 이 주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저희들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가다듬을 수 있도록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억하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성탄절에 전 세계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든 자녀들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낮고 어두운 이곳까지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아버지 안에 감사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